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또 지도적으로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의 대략적인 여정을 보았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는 이제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특징이 그들은 로마인에 대한 그러니까 자긍심이 가득했고요. 또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좀 군사적인 도시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요. 종교적으로는 이집트 신도 믿었고 그리스 신도 믿었고 또 이탈리아 로마의 신들도 믿었고 거기다가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따랐고요. 거기다가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운명에 대해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를 많이 찾았고요. 점성술이 발달했고 또 점치는 것이 그래서 참 많이 성황을 이루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곳이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빌립보 도시는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나는 빌립보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요 다들 이제 부러워할 만큼 이런 도시입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사도행전에 이제 보시면 11절부터 보면 1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위하다가 자, 이 첫 성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 도시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들어갔을 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네아폴리라는 곳을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들어가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때의 첫 성이라는 거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도시 또 중심 도시. 왜냐하면 작은 로마라고 부를 만큼 여기는 교통과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여기 첫 성이라 이런 것은 바로 중심 도시다. 마게도니아의 또 첫 번째 도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했잖아요.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많죠. 지배당해서 이제 고난당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는 로마의 직속 도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도시라는 거죠. 제2의 로마. 아주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엄청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들어가셔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아마 누가도 같이 갔겠죠. 이때 이래서 이제 수의를 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나가 강가에 앉아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지중해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유대교가 많이 됐는데 이게 대해서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이 두 가지 성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는,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자,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고 독선적에 대해서 경멸하죠. 이 사람들은 다 종교니까. 자, 그와 동시에 너무나 타락했잖아요. 막 그 신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일이고 음행이고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멸망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도덕적인 부패, 타락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그 십계명을 보시는 것처럼 고상해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유대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유대 율법을 배웠고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 유대교로. 두 번째는 개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고 이래서 개종은 안 하지만 유대교를 지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용어들이 성경에는 한 번씩 나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가는 곳 도시마다 바울이 사실은 처음에는 회당을 가요. 전도하러 가면 회당에 가면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죠. 아마 이 당시에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이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뭐 어떤 사람들 한 400만이 되지는 않았을까 할 만큼 많은 숫자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유대인들은 그의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니까 바로 반발들을 주로 했어요.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눈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종을 초월해서 다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전략의 핵심은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회당을 먼저 가요. 그래서 안 되면 다른 데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에베소에서도요 처음에 회당을 갔어요. 근데 반대가 심하니까 뭐예요? 두란노스 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그들이 더 많았을 거고, 또 이제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 중에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여기 이제 이 재미나는 것은 빌립보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서는 지난번에 로마의 이 빌립보에는 그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말이에요. 만일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다면 갔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회당을 지으려고 하면, 회당을 만들려고 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이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대요. 회당을 만들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회당이 거의 없었지 않았나. 있었다면 그걸 빌립보에는 걸로 갔을 건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더라도 만일 극소수로 있었다 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회당에 가도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다른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강가에서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 보면 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이제 모여 있었길래 바울이 서서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 이 여인도 여기 출신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루디아라 하니까 이 루디아를 주로 이제 그 지명 이름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본인 사람. 우리 같으면 저쪽이 어디죠? 뭐 부산에서 이게 경기도로 이사를 왔다, 인천으로 왔다 하면 옛날에 부산댁 불렀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루디아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개인 이름이 됐든 그 지명 이름이 됐든 어쨌든 이 루디아도 이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에 왔어요. 뭐하러 왔냐면 자색 옷감 장사다. 그러니까 옷감을, 이게 이제 좀 고가품이래요. 그래서 이런 장사로 이곳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여인들이 이제 그 강가에서 서로 모여서 있는데 바울이 이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전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 여자가 이제 루디아라 하는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더라.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라는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어가 되는 게 아니라 경청해야 되는 경청.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해설 쓰기를 하시든지 또 이렇게 해설도 듣고 또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성령께서 열어주신다. 뭐 졸고 있는데 성령이 열어주셔갖고 말씀을 깨닫더라. 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례를 받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아마 가족들을 모아놓고 또 말씀을 들었겠죠. 바울이 뭐 믿지도 않는 사람들 무조건 세례 받아라 이리 했을 리가 없잖아요. 자, 다시 말씀을 전해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루디아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 이제 이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그쳐도 없어 아직까지.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돈도 좀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머무르게 하니라. 강하게 건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첫 교회가 되죠. 첫 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또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 핵심 멤버들은 이분들인데, 자, 이분들을 강건하여서 있게 하면서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또 바울은 다른 데서도 또 전도하러 다니고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다. 이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래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자, 예비된 사람과 장소를 하나님은 준비를 해 놓으시고 바울을 보내. 자, 바울의 그 예비된 장소와 준비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루디아를 이곳으로 보냈어요. 빌립보로 먼저 보내놓으셨더라. 자, 얘 어떻게 왔는지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신모막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주님의 그 사역 속에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 막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리 크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애 키워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 우리도 애 한 명이지만 이놈이 얼마나 다양하게 뭐라 해야 됩니까? 다이나믹하게 컸는지 요즘 뭐 버라이어티하게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한 일,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는 장소, 예배해 놓는 사람들, 그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에베소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현장이 오늘 우리 영정도에서도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교회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 영정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 불러 모았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시고 그냥 이야기를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의 역사가 영정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길을 사모하고 또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